제사에 대해서 제사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노인네들 하는 말이 하면 족상들이 와서 분명히 먹고 간다라고 해서 자시에 보통 지내. 요새는 실에 가져와서 자시. 그래서 12시 땡 치면 제사 지내고 그랬죠. 그래요, 저 부부님. 우리가 본래 지난주에 제사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했다가, 인간관계라든가, 돈이라든가, 건강, 이렇게 이제 그 좀 주제가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사와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자라고 미뤄놨잖아요. 되도록 1시간 넘기지 않고 제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우선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오늘 말하려는 제사가 한국 사회에서 우리 조상님들 오랜 세월을 두고 한국적으로 문화적인 풍습적인 이렇게 내려온 제사를 어찌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죠. 한국 사회의 오랜 전통이라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좋지만 일단은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제사라는 관점으로 부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결국은 우리가 다 제사라는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제사가 무엇인지,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이 제사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생겨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 이걸 공부하는 게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지금 한 페이지, 한 페이지짜리 교재를 하나 드렸는데, 그 이야기 먼저 좀 보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나는 불교를 나는 불교를 믿는다라는 이 책이 거의 완성돼가지고 이제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책을 쓰면 책을 처음 쓸 때도 안내가 들어가고 책 마무리에 가면은 책을 마치고 나서 또 지은이가 쓰는 글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책을 마치고라고 하는 요 글을 한 장 적었어요. 그 중에 앞에 이야기는 책과 관련한 이야기니까 좀 덮어두고요. 밑에 쪽으로 내려와서 밑에 쪽에 세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단락부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사와 관련한 이야기, 요런 관점으로 좀 보자라는 건데, 우선 읽어볼게요. 아무튼 두 번째 책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책이 부처님을 바르게 만나고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쓰임새를 가져 그분들의 향상된 삶을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도록 많은 분의 행복을 위해 쓰일 수 있기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공덕이 이 공부에서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 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김영록과 어머니 진명숙이 혹시라도 어려운 세상에 태어나 고통받고 계신다면 이 공덕이 평생 기대를 채워드리지 못하고 불효한 셋째 아들의 선물이 되어 두 분의 지금 삶에 자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의논하고 검토하며 애쓰신 도반 수마나 스님과 김법영, 김정혜, 노정옥, 하창욱, 박진현, 범현균, 박희애 법우님, 그리고
표지 그림을 위해 애써주신 송미경 법우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공덕의 힘으로 삶이 향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님과 법우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이 공덕이 전달되어 그분들의 지금 삶에 자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이 내용이 이제 뭐냐 하면, 우선은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책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 가르침을 안내받아가지고 그분들의 삶이 향상한다. 또 삶이 향상한다라는 거 뭐 쉽게 말하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산다. 이게 삶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이런 거죠. 사실 그런 방법이 무엇냐? 어떻게 해야 갈수록 괴로움이 줄어들고 행복이 늘어날까? 그러고도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날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다른 게 있나 뭐. 부처님 가르침이 바로 그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가지고 그대의 삶이 향상하기를 바란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작업이 바로 이렇게 책을 만드는 작업이죠. 이런 책을 통해 가지고 책을 읽는 일을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당신의 문제야. 내가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겠다 라고 해서 책을 붙잡고 책을 넘겨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읽을 수 있는 정성이 있어야죠. 그런 정성도 없이 아이고 나는 좀 좋았으면 좋겠어. 사람이 좋아지려면, 삶이 향상하려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 노력의 첫 번째가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정말로 책을 읽어가면서 그 책에 밑줄을 쳐가면서 부처님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구나. 이런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삶이 좋아지기를 바랄 수는 없죠. 뭐 그런 노력은 책을 읽는 분이 해주셔야 하고, 다만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의 노력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 부분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펼쳐낸다, 출판을 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커다란 쓰임새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공덕이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 법우님들과 함께 어울려 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 기왕이면 이 책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줘야 책을 읽는, 밑줄 쳐가면서 공부하는 그분들의 삶이 향상하고, 그분들의 삶이 향상하는 만큼 그것이 이게 이제 바로 우리 먼저 보시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보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물질적으로 베푸는 제시, 오계를 지켜가지고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무외시,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법시, 이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 그 중에 으뜸이 법시라 했잖아. 바로 우리가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부처님을 전하는 이게 그대로 법시거든. 우리가 책을 만들어서 출판을 했다, 읽고 공부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자체가 법시를 하고 있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출판이 우리한테 공덕을 만들어준다고. 그러면 이 공덕이 커지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책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서 그대들의 삶이 향상하시라, 이제 이 얘기를 첫째 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 책을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피스님 제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도 네. 이 책을 만들었다라는 데서 공덕이 생긴다고. 네, 그렇죠. 이 법보시의 중심에 제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세상을 위해서 한 이 법보시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당신들의 삶이 향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많은 공덕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고는 그 밑에다가 제가 이게 이제 사실은 제사란 말이야. 제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참 죄스러운 말이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사회와 그러니까 식민지 사회에 태어나서 전쟁을 겪어가면서 이 어려운 세월을 관통하여 살은 분이니까 네, 우리 그때는 안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욱이 사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를 못 하셨단 말이에요. 강원도 촌에서 아버지 맞습니다. 태어나 살아가시다 보니까 아버지 겨우 초등학교 마치셨고 어머니는 그나마 학교 문턱에도 못 가보신 분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우리 사회가 이 산업화되어가는 이 과정에서 이 참 굉장히 제가 죄스럽지만 그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 이런 그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경쟁력이 약하냐고요. 그러니까 살아평생 우리 두 어른께서 고생을 하셨어요. 저도 자라면서 엄마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물론 엄마 아버지가 삶이 힘들면 자식인 저희도 삶이 힘들죠. 그러니까 저도 어려서 참 그 가난하게 사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되돌려 보면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나이 들어야 철이 들어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살아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성함을 제가 밝혀드렸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자식인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다 싶어가지고, 그래, 살아평생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김영록과 어머니 진명숙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어쩌면 이런 분들이 더 순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게 그 세상이라는 게 그냥 모두가 다 같이 배우지 않고 모두가 다 같이 그냥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일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조상들한테 배워온 그대로 농사지어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또 자식 낳아서 그렇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로 계승되어 살아간다 하면 순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데 세상이 그러지를 못하잖아. 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먹고 사는 일 자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진다고.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이들도 우리처럼 굳이 많이 배우려 할 거 없고 그저 우리처럼 이렇게 또 힘들면 힘들대로 이렇게 자식을 키우려는 부모가 세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허락하지 않는데 순수하다? 이렇게 보는 거는 그건 그야말로
낭만적인 접근이야. 근데 세상이 그러지를 못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삶의 과정이 어렵다 보니까 당신은 악업을 짓고자 하지 않아도 삶이 악업을 짓겠구나. 삶이 특히 자식들 배고파서 우는 모습 맞습니다. 앞에서 예. 무슨 짓인들 못하느냐 하는 게 부모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사는 가운데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은 어떠한 삶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평생 이래 살다가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그 태어남이 어쨌든 업에 의해서 다음 세상 태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생 태어남의 자리가 혹시라도 어려운 세상에 태어나셨다면 제가 이 부분을 표시한 거예요. 정말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 참 다행인데 그래도 그렇게 살아온 과정이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못했다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도 힘든 삶을 사실 수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힘든 더 나쁜 세상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힘들게 살면서도 그래도 공덕이 되는 삶을 살으셔서 하늘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면 더 바랄 게 없고 그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하늘에 태어나 계신 분한테야 인간으로 살아가는 주제에 뭘 해드리겠어. 그러나 어려운 삶을 어렵게 태어나 살고 계신다 하면 이제는 자식된 도리로서 뭔가 해드려야 되잖아. 어부님이 제사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혹시라도 좋은 세상에 태어나셨기를 바라죠. 그런데도 혹시라도 어려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그렇다 하면 내가 부처님 공부를 잘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서 당신들의 삶이 향상할 수 있도록 책을 지었어. 그래서 그 법보시의 힘으로 나에게 커다란 공덕이 생겨났다면 이 공덕을 내가 나를 낳고 길러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혹시라도 두 분이 어려운 삶을 지금 다음 생에서 지금 살고 계시다면 그 두 분의 지금 삶에 자리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이 공덕을 보내드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공덕이 평생 기대를 채워드리지 못하고 불효한 셋째 아들의 선물이 되어 제가 보내드리는 이 보시공덕, 법보시를 통해서 생겨난 이 공덕을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살아생전 효도하지 못한 그 죄책감에 더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이 공덕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어려운 세상에 되어 계시다면 그 고통받는 삶에서 두 분의 삶의 자량이 되기를 이렇게 제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법부님, 오늘 우리가 제사라는 주제를 말하자라고 할 때 사실은 그 본질이 저는 지금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저의 제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단락은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의논하고 검토하며 애쓰신 도반 수만화 스님과 김법영, 김정혜, 노정옥, 하창욱, 박진현, 범현균, 박희애 법우님, 그리고 표지 그림을 위해 애써주신 송미경 법우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하신 공덕의 힘으로 삶이 향상하기를 바랍니다. 이랬거든요.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이 책을 만드는 가운데 제가 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왜냐하면 저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거든. 그렇지. 그리고 제 혼자 일을 하다 보면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맞아. 일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마나 스님이라고 이제 제 아주 그 고마운 도반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책을 그 미리 중간 제본을 해서 보내드렸지. 스님 그 책 좀 한번 읽어보시고 스님이 나한테 뭐 여러 가지 지적을 좀 해줘요. 도움 말씀을 좀 주시면 뭐 잘 고민해가지고 책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받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이 스님이 책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읽어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건 어떠고 저건 어떠고 그게 사실은 이 책을 만드는데 큰 힘이라고. 그죠? 제 혼자 힘으로 만들면 뒤에 이제 독자들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진다고. 근데 그 일을 나의 도반 수마나 스님이 거들어줬죠. 그리고 스님뿐만 아니라 요새 이제 우리 법회에서 공부하시는 분, 우리가 이제 뭐 몇 사람 안 되잖아요. 수요일 법회에 3사람이 온다고. 그리고 목요일 법회에 4사람이 온다고. 남자분은 별로 없는 모양이죠. 왜요? 지금 그 몇 분 중에 김법영 남자고, 하창욱 남자고, 박진현, 범현균 4사람이 남자지. 김정혜, 노정옥, 박희애 3분이 여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수요일, 목요일 2명은 2번을 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함께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5명이야. 그런데 이제 이 좀 멀리 계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우리 이 법당을 불사를 해가지고 해피법당을 만들어주고 지금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뭐 월세하고 뭐 운영비, 그러니까 전기세하고 이래 그 계속 해주시는. 이렇게 이제 법당을 운영해 주시고 또 이제 공부에도 직접적으로 뭐 요번에도 역시 이제 이 책도 검토를 많이 하신 분이지. 그분하고 또 저쪽 인천에 계신 분은 멀리 있어서 오지는 못하지만 늘 이제 많이 관심 갖고 뭐 요번에도 책을 이제 카톡으로 제가 올려드리면 보고 세세히 읽어보고 그 책에 대한 의견 뭐 이런 이제 주는 분 있어요. 이제 고래 해가지고 이제 7분이 이 책을 만드는데 함께 한 거야. 그래서 스님 한 분하고 우리 법우님 7분, 그 7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이 우리 그 대학 다니던 시절 아주 오랜 친구인데 표지 그림을 이제 그려주기로 하셔서 지금 작업 중인 분이 계셔요. 이제 이렇게 해서 총 8분이 이 책을 만드는데 힘이 되셨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공덕이 생긴다. 법보시에 공덕이 생겼다. 라고 하면 그 공덕이 해피스님 혼자만의 몫은 아니라고. 왜냐하면 제가 중심이 되었지만 8사람이 이 책을, 8사람? 9사람이지? 9사람이 이 책을 만드는데 함께 했잖아. 그러니까 이 책에서 생겨난 그 법보시의 공덕이 해피스님만의 것이 어서 해피스님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공덕을 돌립니다. 라고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 지내는 요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신 그 9분도 동일하게 조상들도 존백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 조상뿐만 아니라 먼저 한 얘기가 함께 하신 공덕의 힘으로 삶이 향상하기를 바란다. 이 9분 당신들의 삶이 먼저 향상해야지. 그러면 스님 잠깐만 질문할게요. 스님 말씀 여기 공부를 하면서 그 삶이 좀 더 지금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질 것이다. 그러대는데
이 공부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밖에 나가서 자기가 하는 짓은 또 죄를 짓고 다니면 그 사람은 향상을 받습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거하고는 틀립니까? 아니, 우리가 그래서 늘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배워 알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예. 이 가르침이 가지는 예. 진리가 가지는 위력이 있어서 예.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가르침이 가지는 위력이 부처님이 이끄는 그러한 삶을 나에게 실현해 준다. 예. 이렇게 말하거든. 예. 배워 알면 실천하는 데까지가 공부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근데 지금 법우님 말씀은 배워 알기는 하는데 네. 공부하는 자리에서는 열심히 배워 아는 것 같은데 예. 나가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걸 실천을 못해. 이 얘기거든. 예. 그거는 어떤 거든지 간에 그래요. 단계가 있어. 배우면 일단 알게 되지. 그러면 이게 일단 머릿속으로 마음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게 우선이야. 그러면 알게 되면 그거를 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직접 아는 대로 써먹어야 되는 거야. 이게 실천이란 말이야. 좋은 방향으로 자꾸 그럼. 그러니까 법당에서 공부해가지고 배워 알았으면 밖에 나가서 사는데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이제 배워서 알고 실천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단계가 있다는 거죠. 아는 게 먼저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알고 마음이 아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얼마만큼 내 마음에서 강하게 강하게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았으니, 그리고 이게 옳은 줄 알았으니 내가 삶을 바꿔야겠다. 삶을 바꿔야겠다. 실천해야겠다. 요게 두 번째 단계로 이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뭐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는데 잠깐 그거 내려놓고 일단 중요한 거는 배워 아는 것만 해도 커다란 공덕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이제 나의 공덕이 완성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배워 알고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는 나의 공덕이 가르침에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부처님이 이끄는 그 향상된 행복한 삶을 나한테 실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 잘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해요. 네. 아니 저 사람은 공부를 한다 하는데 사는 거는 어째? 공부하는 거하고 달라? 이러는데 습관. 그래, 그 습을 바꾸지 못한 거야지. 습이 딱 그렇지요. 그럼요. 그게 힘. 배워 안다라는 것 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배워 아는 것만 해도 이 자체가 나를 내면에서부터 바꾸고 있는 거야. 이걸 바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커다란 공덕이고 힘이 돼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습을 바꾸지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게 내가 배워서 알았다,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데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습관의 힘에 이끌려가지고 실천하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이건 과정이 필요할 뿐이지 배워 아는 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지? 어찌 보면 쓸모없다 말해도 돼.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자세히 말하면 그래도 아는 게 낫다. 배워 아는 만큼 간 거야. 아는 게 힘이다. 배워 아는 만큼 간 거야. 아니 이게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우리 이제 저 불교 입문 책에서도 그 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세간살이를 하는데 부처님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해. 한 가지는 그러니까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 돈을 버는 쪽 그리고 돈을 쓰는 쪽 이래가지고 돈을 버는 데에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돈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었느냐 폭력적이지 않게 벌었느냐. 이러면
예를 들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하면 그만큼 이익이야.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 쓰는 쪽에서 이제 쓰는 쪽에서는 또 두 가지로 말하거든. 한 가지는 이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나를 행복하게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행복하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베푸느냐. 공덕이 되느냐 요거거든. 그래서 버는 쪽에 두 개, 쓰는 쪽에 두 개 이래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버는 쪽은 하나로 묶어서 보통 말을 해. 그러면 쓰는 데서 잘못 썼어도 버는 쪽에서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하면 그만큼 칭찬받는 거야. 근데 쓰는 쪽에서 잘못 썼으면 잘못 쓴 만큼 비난받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벌때 우리 한간에 말이 있잖아요. 돈을 큰 돈을 벌려면 비공식으로 번다고, 나쁘게 번다고, 나쁘게 번다는 버릇. 그거는 따르는 돈을 벌 그래 이제 그거는 버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으면 정당하지 못하게 벌었기 때문에 그만큼 비난을 받아. 아니 그 자체로 비난받아. 비난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죄가 되는 거고 벌을 받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상태도 이제 그 경에서 그 얘기를 딱 하거든. 이렇게 버는 과정이 나쁜 사람이 있어. 이게 좋아야 되지만 사람 중에는 지금 법부님처럼 나쁜 방법으로 버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쁜 방법으로 벌어가지고 쓰는 데에는 또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나쁘게 벌어서 나쁘게 쓰는 사람. 이거는 버는 측면에서도 비난받고 쓰는 데서도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칭찬받고 남을 위해 공덕을 짓지 않는다 비난받아.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남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다 하면 칭찬받아. 나쁘게 버는 데서 비난받는 거를 쓰기를 잘 쓰면 이 잘 쓰는 데에서 생기는 공덕이 이거를 상쇄를 해줄 수가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이제 최악의 사람은 뭐냐 하면 버는 것도 나쁘게 벌어가지고 쓰는 것도 왜 저기 뭐라 하지? 아주 그 구두쇠는 자기가 부자면서도 저기 조기 뭐라 그래? 그 조기 달아놓고 쳐다보고 스크루치 그치. 밥 먹는다는 거 아니야? 네. 갑자기 그 말이 생각 안 나네? 그러니까요, 돈이 많은 사람도 사실은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 남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이런 사람은 세 가지 다 비난받아. 그런데 버는 거는 나쁘게 벌었다 해도 쓰는 데서 나를 행복하게 하면 그만큼 공덕이 되고 남을 위해서 공덕을 지으면 더 큰 공덕이 되고 그래서 이게 상쇄가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측면으로 봐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뭐 큰 돈을 버는 뭐 이런 경우들 어쨌든 버는 게 나쁜 사람이 쓰기라도 잘 쓰면 잘 쓰는 데서 생기는 힘이 나쁘게 번 부분을 상쇄해주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나쁘게 벌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지옥 가야 되지만 쓰는 쪽에서 공덕이 되는 잘 썼다라고 하면 지옥을 면하고 뭐 그래도 겨우 흙수저물 그래도 인간으로 태어났어.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보지 않고 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보지 않고 버는데 어떻게 벌었느냐, 쓰는데 나를 위한 사용과 남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스님이 그렇게. 아니 잠깐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쓰는 쪽에서 플라 마이너스 얼마, 버는 쪽에서 쓰는 쪽에서 나를 위한 측면에서 플라 마이너스 얼마, 남을 위한 쪽에서 플라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삶의 질이 결정되는 요게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자경, 경 이름이 딱 그거야. 이제 그렇게 나오거든. 자괴경. 아니,
자경. 소유하고자 하는 자경. 아, 소유하고자 하는 자경. 그러니까 저 책의 제목이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이잖아. 그 까마보기라는 이제 빨리 단어가 있어요. 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옛날에 저기 삼성의 이병철이가 사카린을 밀수해가지고 자기가 일단 국민들 팔아가지고 돈을 상환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대삼성을 잃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진짜 돈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보자는 거야. 경은 그러니까 경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카린 밀수를 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썼다. 예. 라고 하면 그만큼은 죄가 되는 거야. 예. 그만큼은 마이너스가 되는 예.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자기도 행복하고 예.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익되는 일을 했다. 예. 라고 하면 그 부분은 플러스가 되는 거야. 예. 예.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예. 이 부분이 뭐 이거를 뭐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그렇잖아. 예. 그래가지고 어딘가 자기의 태어남이 결정되겠지. 그렇다고 또 이병철 회장이 예. 사카린 밀수만 한 건 아니야. 그 사람도 또 자기대로 공장 제일제당 같은 것도 자기가 지은 책이잖아. 원인이 돼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그걸 아니 이제 지금 그거는 이제는 밀수라고 할 수가 없다. 아 그래 그렇지 뭐. 근데 이제 그것도 사카린을 밀수를 하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니라 말하자면 제1제당을 공장을 지어서 그렇지.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맞아, 사카린이 맞아, 필수해서 맞아. 밀수를 예. 뭐 우리가 이제 이 얘기 길게 가면 시간 다 돼서 못하고 예. 어쨌든 이건 모든 면에서 기준은 그려보는 거야. 버는 쪽하고 쓰는 쪽에서 나를 위해 쓰느냐 남들을 위해서 쓰느냐 라는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그 각각에 대해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이 부분을 부처님은 하여간 까마보기 숫다 소유하고자 하는 자경에서 이렇게 비난받고 이렇게 칭찬받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말해준다고. 그 부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 속담에 개그치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는 말이 그 말. 그 말도 있어. 근데 그 말이 예. 가장 좋은 답은 아니야. 아. 벌기도 인간같이 벌어가지고 인간같이. 쓰기도 인간같이 써야 돼. 그러니까 벌기를 개같이 벌었다라는 건 일단 나쁘게 벌었잖아. 나쁘게 벌은 사람을 놓고 네가 벌기는 그렇게 나쁘게 벌었다 해도 그래도 쓰기는 잘 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가장 좋은 방법은 벌기도 인간답게 법답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버는 게 으뜸이고 쓰는 것도 나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쓰고 이게 으뜸되는 방법이지. 그 스님 말씀은 딱 맞는데 우리 한 50대 1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요. 돈은 전부 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벌 수가 없고 비공식으로만 돈을 벌 수 있다고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법우님 생각에는 이런 뭐 이건 산업화 과정을 급작스러운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가운데에 부작용도 따르게 되고 그런 가운데에 이제 뭐 40, 50대라 그러면 뭐 저보다도 1, 20년이나 후배들인데 아니 보통 이유를 물어보면 이제 그보다는 뭐 오히려 저보다 적거나 그러니까 우리 때거나 우리보다 조금 더 위의 세대들 뭐 그 잠깐만 전후 과정 뭐 이런 어려운 삶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겪어내다 보니까 말씀하시듯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나 비정상적으로 정당하지 않게 돈을 벌어야 가능하지 이런 세상 사람들의 어떤 관점이 생긴 거야. 근데 법우님 생각은 어때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맞아 보여요? 아니면 그래도 가능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정당하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처님은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부처님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버는 게 세상이 있으니까 그렇게 벌어서 정당하게 써라 이렇게 말했겠어요? 아니면 정당하지 못하게 벌어가지고는 거기에 뒤따르는 부작용들이 커서 오히려 그대에게 커다란 악업이 지어지고 괴로움이 뒤따르니 잘 판단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은 피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정당하게 써라 이렇게 가르쳤겠어요. 자, 시작하면서 말을 했지만 제사라는 주제를 말할 때 수천 년 우리 조상님들로부터 내려온 한국적인 그런 제사를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 아니라 그랬지. 제사가 의도하는 어떤 것과 관련해서 부처님은 어떻게 제사를 설명하느냐 이걸 우리가 공부하자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그러니까 돈 버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뭐 그런 그 사회 환경적인 이런 형편 조건들 때문에 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하여간 전후 세대들 뭐 이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어쨌든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벌긴 어려워. 정당하지 않은 방법,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유도리를 부린다 하나 또는 뭐 하여간 어떤 그 비공식적인 그래 비공식적으로 뭐 어찌 해가지고 돈을 벌고 아이고 보는 거야 어떻게 벌면 어때? 버는 돈을 쓰기를 잘 쓰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모두는 아니야. 근데 이게 사실은 위험한 게요. 우리가 아까 습이란 얘기를 했잖아. 배워 아는 사람도 그걸 실천하려 하는데 그 살아온 과정 동안에 습으로 배어있는 습관되어진 거 이 경향을 벗어나기 어려워서 사실은 잘 못하잖아. 이게요. 버는 거를 정당하지 않게 비정상적으로 일에 버는 경향이 작용하잖아. 버는 쪽에. 그러면 이렇게 버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쓰는 데서도 내가 이렇게 벌었는데 어이구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누굴 주냐? 잘 안 쓰죠. 당연하지. 잘 안 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아이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되지 이래 말하고 뭐 한국 사회에 참 우리 세대를 전후한 상당 세대가 그 뭐 정당하게 어떻게 돈을 버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가치관을 갖게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식민지 세대와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와 전후 시대라는 이 아픈 역사를 관통해 온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에요. 이게 그 아픔 가운데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약육강식이라는 사실은 약육강식이라는 개념은 짐승 세상에 적용되는 원칙 뭐 하여간 현상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 아픈 삶의 과정을 관통하느라고 약육강식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야. 이거를 보편화하고 이거를 정당화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세대적인 아픔 그 부분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정상적으로 훌륭한 삶, 향상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거지. 삶은 자기가 살아가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럼요. 카카오 네이버 그 김범수 이재용도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잖아요. 빚을 자기가 이렇게 갑자기 커진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사업을 하면서 몇 없다가 보니까 빚을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은 다 돼가는데 진도를 못 나갔어. 아니 괜찮아요. 잠깐만요. 아니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해. 예. 그러고 자 요 얘기 마저 할게요.
이래서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 해주신 분들, 함께 하신 공덕의 힘으로 삶이 향상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의 삶이 향상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그 함께 해주신 스님과 법우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이 공덕이 전달되어 그분들의 지금 삶의 자량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랬거든. 이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시간 마칠 때 요거 하잖아. 여기에서 마지막에 뭘 하냐 하면 그래, 마지막에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하는 게 나의 행복을 위한 일이잖아. 그리고 이분들이 바로 지금 그걸 했잖아요. 이 책을 만드는데 함께한 바로 책을 만드는데 함께한 그 공덕행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주는 그런 행을 실천한 거야. 그런가 하면 이 보시가 이제 이렇게 함께 하는 거를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잖아요. 이게 법보시라 그랬죠. 책을 만드는 일도 법보시지만 이제 법우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공부를 전달해 주는 것도 법보시잖아. 지금 법우님도 법보시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바로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이라고 우리가 시간을 마칠 때 하는데 바로 그 얘기인 거죠. 저는 이제 오늘 얘기 잠깐만. 그래서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그분들이 당신들의 삶도 향상하기를, 그리고 나만 부모님을 위해서 이 공덕을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도 당신들의 삶도 향상하고 또한 그분들도 다 제각각 법우님이 그러하시듯이 그분들도 다 제각각 당신들의 부모님이거나 돌아가신 조상님들, 이렇게 이러한 법보시의 공덕을 보내드려서 그분들의 지금 삶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럴 때에 이 법보시를 통해서 생겨난 공덕이 그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도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사라는 말을 할 때 경은 제사를 두 가지로 말을 해. 이게 이제 빨리 원어로는 얀디아라는 제사가 있고 삿다라고 하는 조상제사, 이렇게 제가 번역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제사라고 말을 하면 조상제사를 얘기했죠. 그렇지도 않아. 우리 이제 요 책에 보면 제사라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 사전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제사라고 말을 하는 그 제사는 1. 신령이나 2.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냄 또는 그런 의식 이래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제사라고 말을 하면 한 가지 의미는 이제 신한테 음식을 바치거나 정성을 나타내서, 그럼 신한테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고, 신께서 좀 도와주세요. 신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신께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런 거잖아. 그런가 하면 한면으로는 죽은 사람의 넋세계라고 하는 게 돌아가신 분 조상들에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는 제사라고 하면 이렇게 신한테 지내는 제사하고 조상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하고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그 두 가지가 구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신한테 지내는 제사라는 요 개념은, 이제 부처님은 신한테 제사 지낸다라는 개념은 없지. 왜냐하면 아이고, 제사 지내는 내가 바르게 공부를 하면 내가 오히려 신보다 힘이 세지는데 신한테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이제 경에서는 제사라는 말의 정의를 뭐라고 하냐 하면 제사를 지내겠다. 달리 말하면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행위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말의 원 의미가 신 이런 개념이 배제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행위, 어떤 업을 짓는 것이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업을 짓는 게 이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제사 지내는 거야. 그러면요, 법부님.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거, 제사 지내는 거, 어떤 행위가 그걸 갖다 주죠? 어떤 행위가? 조상제사겠죠. 아니지. 조상제사는 좀 이따 나오고 나에게, 그러니까 조상에게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법부님 내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제사 이거 말고 네. 부처님을 배우자라는 거잖아. 네. 그러면 부처님은 우리가 말하는 제사를 두 가지로 말한다 이거야. 그 중에 첫 번째 제사는 뭐냐 하면 조상님 얘기 덮어두고 조상보다 법부님 생각엔 어때요? 법부님이 행복한 게 먼저일까요?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엄마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뭐지? 그 생각 바꿔야 돼. 그 생각 바꿔야 돼. 법부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네. 어머니 아버지의 행복이 법부님한테는 아무 쓸모가 없어. 아니 근데 생각해 보자고. 법부님이 지금 공부하는 거요. 법부님이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가는 거 그거 남 줄라고 공부하고 남 줄라고 불교 신자가 되나? 아니요. 미안하지만 법부님 이거 바꿔야 돼.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까 그 돈 버는 얘기를 할 때도 어떻게 돈을 벌든지 간에 돈을 쓰는데 두 가지 측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 하나, 남을 위해서 베푸는 거 공덕 짓는 거 하나 이렇게 말하잖아. 예. 부처님은 분명히 이렇게 나눠가지고 분석해서 말한다 그랬잖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공감해야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하는 거 중요해. 그리고 그것이 돌아와서 나를 행복하게 해줘.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공은 법부님 삶의 주인공은 법부님이지 돌아가신 법부님 엄마 아버지 아니라고. 그래도 한간에는 조상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부님 내가 시작부터 반복하잖아. 법부님이 공부를 하자 부처님을 배우자라고 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살자라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시각 내려놓고 부처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걸 배우자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좀 전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 세상 사람들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 얘기를 한다 하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거기서도 말했잖아. 그치? 법부님 내가 소리를 높여서 미안해. 아니. 근데 소리를 높이는 거는 이거 저기 제가 뭐 화가 나서 이거 아니야. 분명히 그 법부님의 고쳐져야 되는 부분을 제가 강하게 지적하느라고 소리를 높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기 다르게 생각지 마시고 법부님 분명히 그거 바꿔야 돼. 저리 가면 보면은 그렇게 합니다. 스님. 그러니까 바꾸라고. 예. 법부님이 평생 절에 다니다가 이제 와가지고 맞습니다. 초기 불교를 만나고 예. 부처님 살아서 직접 저랑 가르침을 만나서 법부님이 정말 남아있는 한 30년 생각합니다. 언제 스님 나는 10년만 딱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법부님처럼 건강한 사람이 80에 죽겠어? 스님 제 말을 하는 것도 많이 아픕니다. 좋아요. 10년만 행복하게 10년이라도 좋아. 감사합니다. 10년이라도 좋고. 아니 그런데 이게 법부님이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힘을 통해 가지고 10년을 잘 살잖아? 그러면 그 10년을 잘 사는 동안에 법부님이 몸도 마음도 좋아진다고. 그러면
지금은 법부님이 뭐 이런저런 어떤 고민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10년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는 힘에 의해서 10년을 잘 살면 몸도 마음도 상태가 좋아지잖아. 물론 늙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몸도 마음도 긍정적인 상태, 좋은 상태로 가잖아. 그러면 80 되어가지고도 아유 아직도 내가 죽기는 좀 이른가 보다 하게 되면 또 뭐 남아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좋아. 남아있는 동안에 법부님 스스로의 삶을 향상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평생 절에 다니면서 배웠던 게 어떤 거다 해도 이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배워야겠다라고 해피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그냥 저한테 오늘은 유별나게 막 책상을 쳐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불편합니다. 분명히. 분명히 이게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공부를 하자고 저를 만나러 오시는 거는 그간에 내가 배운 것이 올바로 배운 게 혹시 아니라면 부처님 가르침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면 부처님 가르침에 일치하는 공부를 통해서 내가 바르게 불교 신자로서 살아야겠다. 내가 행복해야겠다.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법부님은 오랜 세월 동안의 어떤 습관, 경향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저하고 얘기하다 보면 법부님 그 얘기 자주 하시거든. 세상이 그렇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고 근데 뭐 그게 맞아. 법부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하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그대로 살아가려면 남들처럼 그러고 살려면 법부님이 여기에 공부하러 올 이유가 없지. 그죠? 법부님 요거 공감할 수 있죠? 법부님이 이렇게 저하고 만나서 오늘처럼 이렇게 막 구사리 같이 이래 하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부처님 가르침은 무엇일까라고 확실히 배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부분을 제가 명확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부님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어떻다라는 건 내려놔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절에 가면 천도제 말을 하도 많이 듣고 내가 오늘 또 스님한테 제사에 대해서 확실히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9월 9일 제사도 절에서 많이 지낸다 아닙니까? 응? 절에서 9월 9일 제사. 아 스님 9월 9일 제사 몰라요? 불굴이 뭐야? 9월 9일. 아 9월 9일? 예. 그런 그래 뭐 그거 있더라. 응. 예, 그런 것도 많이 지나고 나는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보다도 이럴 때 이제 고모가 좀 마음이 걸려서 그런데 있잖아 부부님 그 조금 좀 기다려요. 조금 기다리고 아니 9월 9일이 어떻고 백중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예. 응?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우선 부처님은 제사를 어떻게 말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부처님 가르침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말씀하는 부처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절반 말하고 있잖아. 그걸 마저 듣고 질문을 해야지. 자 어쨌든 다시 한국 사회에서 말하는 제사라는 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와. 한 가지가 지금 먼저 말한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는 행위를 하는 거, 업을 짓는 거, 이게 제사야. 제사는 어쨌든 내가 행복하고 싶은 거야. 나한테 이익되고 싶은 거야. 내가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그걸 부처님한테 배워가지고 실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나의 이익과 나의 행복을 만드는 것, 이게 제사다.
이거 분명히 그러니까 명확히 해야 됩니다, 부부님. 이게 두 가지 제사 중에 하나야.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엄마 아버지가 됐든 세상 사람 누가 됐든 부부님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심에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부모도 있고 나의 자식도 있거든. 여기서 그렇다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대들은 불행해도 돼 이거는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데 중심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나한테 이익되고 나한테 행복을 주는 것이 내 부모님한테도 이익되고 내 자식들한테도 이익되는 거야. 법부님이 지금 병이 걸려가지고 알아 누우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부모님들이 병 걸려서 누워있는 자식 보면서 행복할까? 아니라고. 법부님이 병 걸려 누워있으면 지금 자식들이 우리 엄마 병 걸려 누워있는데 행복할까? 아니야. 맞습니다. 중심에서 그죠? 삶의 중심에 있는 내가 나한테 이익되고 나한테 행복한 예, 맞습니다. 이걸 만드는 일이 가장 우선되고 이것이 퍼져나가서 나의 부모님한테도 나의 자식들한테도 이익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중심은 나다. 예, 예. 법부님이 이거는 오늘 법부님 꼭 이거 바꿔요. 예, 예. 명심해야 돼. 예. 그랬을 때 첫 번째 제사는 네. 부처님이 나 자신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는 무엇일까? 어떤 업을 지을 때 나 자신에게 그런 이익과 행복이 올까? 요렇게 행위하는 거, 업을 짓는 것이 제사다. 이랬거든. 그 제사가 첫째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법부님이 이렇게 저를 만나서 공부하러 오셨잖아. 이 공부하는 자체가 뭐예요? 이게 지금 법부님한테 오랫동안 이익되고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법부님이 와서 공부하는 거야. 법부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법부님 제사 지내고 있는 거야. 이 말 공감돼요?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거야. 법부님 지금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법부님 자신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사 지내고 있는 것이다. 법부님 지금 1시간째 제사 지내고 있는 거야. 요 개념 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사가 원어로는 삭다라고 하는데 조상제사야. 이 조상제사가 이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저는 아까 그랬잖아요. 한평생 고생만 하다가 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삶이 힘들어가지고 지은 악업이 있다면 그 악업 때문에 어려운 곳에 태어나서 고생하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만드는 이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내드립니다. 그 힘든 삶의 가운데에서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 아픔을 모면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제사야. 조상제사. 이 조상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 오직 한 가지. 내가 공덕을 짓는 거야. 공덕을 지으면 그 공덕을 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게 이 공덕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덕을 받아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힘든 삶을 모면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내드리는 거, 이게 조상제사야. 그런데요, 그러면 그 공덕을 짓는 방법은 뭐죠? 역시 똑같아. 내가 나 자신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는 제사를 지내는 거, 그것이 그대로 공덕을 만드는 거잖아. 그것이 그대로 조상제사를 지내기 위한 미천을 만드는 거야. 미천이 있어야 보내드리니까. 다만 그 차이는 뭐냐 하면, 제사 이렇게 말할 때는 나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보시를 하고 오개를 지니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런데 조상 제사를 지내자라고 할 때는 내가 공덕을 만들어서 우리 어머니에게 보내드려야겠다 라고 해서 무엇을 해? 보시를 하고 오개를 지니고 공부를 하는 거야. 하는 일은 똑같죠? 똑같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나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하면 나를 위한 제사가 되는 거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 공덕을 보내드릴 거야 라고 해서 보시하고 오개를 지니고 공부를 하면 생겨난다고. 그때 내가 오늘도 법부님 1시간 넘게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잖아.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한 법보시가 이제 이루어지잖아. 그 법보시를 통해서 커다란 공덕이 생긴다고. 이제 법부님이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이야기 마칠 때 이거 읽을 거잖아. 네. 이거 읽을 때 뭐 아까도 봤지만 지금 우리가 1시간 넘게 하고 있는 이것이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 공덕행을 실천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 이 공덕행을 가지고 법부님도, 나만 읽는 게 아니라 법부님도 읽잖아. 법부님 입장에서 지금 햇빛스님과 함께 1시간 넘게 제사 지낸 이 공덕, 여기서 이 공덕이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공식적으로는 이래 쓰지만 제가 꼭 그렇게 말하잖아. 법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죠. 법부님이 오늘 햇빛스님하고 함께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이 제사 지낸 곳이 또한 사람들에게 법보시가 될 거다. 이 법보시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을, 이 공덕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도달하기를,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사용하기를 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내 마음을 기울이는, 이게 뭐냐? 조상제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사를 제사와 조상제사라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알고, 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시고 오개를 지내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늘 보시할 것입니다. 나는 늘 오개를 지니고 살 것입니다. 나는 늘 공부할 것입니다. 이렇게 배워 알고, 아까 말씀하셨잖아. 배워 알고 실천은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네. 법부님 스스로가 구체적으로 아는 만큼 실천을 하는 거야. 내가 보시를 하고 오개를 지니고 공부하는 이것이 나 자신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이 되는 제사다. 이 제사를 통해서 생겨나는 그 공덕을 내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보내드리는 조상 제사를 지낸다. 요거면 끝이죠. 요렇게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제사를 알고 나면 이제 아까 법부님 말씀하시는 9월 9일, 9월 9일 날도 뭘 하더라. 그게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제사라 이러면은 우리가 왜 집에서 사놓고 과일 좀 넣어놓고 막 엎드려가 절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 햇빛선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법공부, 공부하는 게 일단 이게 조상들을 바치는 제사라. 이게 제사라는 거지. 그 차이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미안한데,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한 게, 지금 법부님 말씀하시는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고, 그러면 조상의 혼이 와가지고 향기로 먹는다 하지. 이래 말하는 거는 그냥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제 풍습적인 방법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 오랜 세월을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그런 제사 밥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제사에 오셔가지고 그 제사 차린 음식을 먹고 가는 게 아니라면 쓸모없잖아. 그럴 때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알자라는 게, 정말로 이 제사라는 거, 돌아가신 우리 조상님들 그러니까 이제 올가는 두 번째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이 맞는 것일까? 네. 안 맞는 것일까? 제일 처음에 그- 맞는가 맞는가 좀 문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네, 네. 아니 그게 맞으려면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하고 일치하면 맞는 거고 예. 부처님 방법하고 맞지 않으면 틀린 거잖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제사 조상 제사를 공부한 거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랜 세월 풍습으로 전통으로 뭐 유교적이 됐든 어쨌든 예. 이렇게 지내는 제사를 비교를 해보면 되지. 이제 비교의 기준을 만들었잖아. 예. 그러면 이렇게 그 뭐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님 오셔요라고 하는 이거가 맞나? 부처님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보시하고 계를 지니고 공부하는 이런 제사 지내는 삶을 통해서 그 공덕을 보내드리는 게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제사 지내는 거라 했는데 왜 달라? 이래 되면 부처님이 기준인데 뭐 여기는 그냥 오랜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이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아온 뭐 그런 것에 불과하구나. 내가 공부한 힘에 의해서 앞으로 제사 방법을 바꿔야겠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자는 거지. 자, 다시 말씀하셔요. 말을 내가 자꾸 끊어서 미안한데. 아니요. 그러니까 절에를 가면 보통 천도제 같은 거를 많이 오면은 뭐 어떻게 하면 천도제 사반 사는 천도제 하러 그래서 천도제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데는 선생님한테 물어본다고. 네. 스님이 천도제 하시고 바라 춤추고 이러면은 분명히 천국으로 극락으로 가는 게 보여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천도돼요 이 얘기지. 예, 보여요. 이제 배를 태워 보내니까. 이제 그래 물어보기도 하고 굴굴 제사 같은 경우는 제사를 모르는 조상들이 있으면 이날 절에서 받아가 다 지내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제가 한 번씩 더 궁금해가지고 제가 스님한테 여쭤보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럼 스님 어떤 스님 저 중에 그럼 진짜 기억이 있을까요? 내한테 이런 물어봐요. 안 죽어야 안 하면 모른다. 이러시는 바로 그건 맞죠? 근데 사실은 틀린 답이야. 그게 보통 사람들은 안 죽어봐서 모른다 이러면 되는데 스님은 어떻게 말해야 하냐면 내가 죽어보진 않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지옥이 있어. 그래서 악업을 지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해주는 게 스님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말까지 안 하고 이제 웃으면서 물어보니까 안 죽어보야 안 하기라고 이제 막. 그러면 있잖아. 스님이 나도 안 죽어봐서 내가 안 죽어봐서 몰라 이러면 나하고 스님하고 다를 게 뭐야? 스님은 출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가지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줘야 그게 스님으로의 역할이지? 아닐까? 나하고 스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안 죽어봐서 몰라? 아이고 뭐야 나도 안 죽어봐서 모르지. 똑같잖아. 근데 그렇게 말할 스님이 있고 그냥 그러면 또 스님의 성향에 따라서 부닥치면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라고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스님이 지금 말씀 조기 경제를 놓은 이 법에 의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굴굴 제사라든지 천도제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돈만 비싸게 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이걸 모르니까 항상 내 주위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부어놓고 잔때만 부어놓고 절은 안 해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면 그런 불교도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추수에 가까우니까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사에 대해서 이제 여쭤봤는. 알겠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한 가지만 명확히 하면 돼. 이거는 이제 뭐 많은 공부 과정이지만 결론 하나가 뭐냐 하면 죽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죽는 그 순간 태어나. 금방. 죽는 그 순간. 금방도 아니고 죽는 순간과 태어나는 순간이 같은 거야. 그러면 스님 텔레비에서 볼 때는 죽을 때 그 영이 떠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난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뭐 이제 사람들에 따라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게 예. 사실은 뭐냐라고 하면 누가 그걸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종교마다 예. 불교 신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실로 알고 기준을 잡아야 돼. 예.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예수님 또는 그 뭐 창조주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아는 거야. 이게 그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예. 부처님한테 기준을 하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야.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죽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의 세계를 예, 그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데 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기준으로 죽으면 이렇게 됩니다라고 아는 게 엄밀히 말하면 그런 사람이 불교 신자인 거야. 그럴 때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 왜 이제 죽고 태어나면 예를 들어 49일 이러면 예. 그러니까 49제라면 49일 동안 중간의 과정이 있다 해서 예, 중음신 얘기를 하잖아. 예. 부처님 가르침에는 그게 없습니까? 중음신이라는 단어조차 없어.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제 뭐 연기, 12연기 뭐 이렇게 네, 이제 12연기. 12연기를 가르쳐 주는 내용으로는 몸하고 마음하고는 한순간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요, 한순간도 혼자 못 있어. 그래서 몸은 내가 100년 안팎 살다가 죽잖아. 이거를 이제 몸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거든. 몸이 무너져 죽으면 예. 마음이 예. 몸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데 몸이 죽어버렸어. 예. 그러니까 몸이 그러니까 무너졌어. 예. 그러면 마음이 혼자 못 있는 거야. 예. 그래서 한 틈도 혼자 못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다른 영이 평생 응? 다른 영? 아니야, 영이라는 개념 없고 예. 다른 몸을 만나야지. 마음이니까 몸을 만나야 몸과 마음이 함께한 내가 되잖아. 그게 태어나는 거거든. 그럴 때에 한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업을 지었느냐. 그야말로 제사 지내는 공덕이 되는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몸이 무너져서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 바로 하늘 사람의 몸을 만나가지고 다시 태어나면 이게 하늘에 태어났다 이러는 거고, 그 공덕의 힘이 하늘까지 미치지 못하면 다시 인간의 몸을 만나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그게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그런가 하면 이게 한평생 지은 업이 나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뭐 프라마이너스 뭐 이렇게 따졌잖아요. 뭐 약간 대략 개념은 그런 거지. 평생 지은 악업보다 평생 지은 선업이 서름은 갖고 가는 것 같은. 악업도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져가요? 그러니까 악업이 더 많으면 악업이 더 많다라는 그 힘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악업이 더 많으면 그 힘 때문에 짐승이 되고 그 힘 때문에 악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업은 가져가는데 악업은 안 가져간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현실은 업이 선업이 더 강하냐 악업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하늘에 가느냐 인간으로 가느냐 악귀로 가느냐 짐승으로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게 결정되잖아. 악업은 안 가져가고 선업만 가져간다 그러면 무지무지하게 좋지. 아니요, 제가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날 꿈을 딱 꾸니까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엄마가 보따리 하나를 딱 가져가서 내가 선원박하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제 뭐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그 법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악업과 선업이 있잖아. 예. 그러면 이제 그 악업 선업을 대표적으로 부처님이 말할 때 10가지로 말을 해서 10악업이라는 게 있고 10선업이라는 게 있어. 선업. 그러니까 10가지 착한 업, 예. 10가지 악한 업. 예. 그래서 10악업, 10선업이거든. 예. 천수경 많이 보시죠? 예.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끝나고 나면 바로 10악참에 나오잖아. 예.
나 옛날엔 저도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한번 나 지금 하나도 살생중재금일자매 두도중재금일자매 예. 사음중재금일자매 망어중재금일자매 악구중재금일자매 양설중재금일자매 기여중재금일자매 간탐중재금일자매 진해중재금일자매 치암중재금일자매 왜 나오지? 치암중재.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요게 몸으로 짓는 나쁜 업 세 가지. 예. 그러니까 살생, 투도, 사음. 예. 말로 하는 나쁜 업 세 가지. 예. 망어, 양설, 악구, 기여.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나쁜 업 세 가지가 간탐, 진해, 치암 이래 돼 있는데 예. 그래 합하면 10가지잖아. 예. 근데 이제 천수경에서는 마지막에 치암으로 돼 있거든. 근데 이제 부처님이 말하는 데는 치암이 아니고 사견으로 나와.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 예. 이렇게 하면 이게 10가지 악한 업인 거야. 그래서 10악업 이러죠. 그리고 그거 하지 않는 거, 그거 반대되는 게 그대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량설, 불악구, 불기여, 불간탐, 부진해, 그리고 정견, 바른견해. 요렇게 10가지 업이 10선업이라. 그러면 이제 요렇게 10악업과 10선업을 놓고 이걸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하는 거야. 과도, 보도, 우리 과와 보 얘기를 하죠. 과도, 보도, 10악업은 과도, 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 10선업은 과도, 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10악업은 피해야 하고 10선업은 적극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10악업을 얼마만큼 지었느냐라는 데 따라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생긴다고. 10선업을 얼마만큼 지었느냐에 따라서 하늘로 이끄는 힘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 몸이 몸이 무너져 죽으면 이 마음은 죽는 순간 새로운 몸을 만나야 되잖아. 어딘가 태어나야 하잖아. 그때 이걸 결정하는 거죠. 악한 업은 요만큼, 그러니까 뭐 잘못한 게 있어. 근데 평생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공부한 수행한 힘이 이렇게 높아. 그럼 물리쁘지 뭐. 그러면 이게 어디로 끌려가겠어? 당연히 이쪽으로 끌고 가겠지. 예. 이게 아무리 지옥으로 갈라 해도 그렇죠. 이 힘은 약하고 이 힘은 크잖아. 예. 그러니까 하늘로 가는 거야. 예. 그런데 한평생 사는 게 악업이 한 이만큼 있는데 선업을 한 이만큼 지었어. 전반적으로 보면 선업이 큰데 그래도 아주 강하진 못해. 그러면 대략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거야. 다시 또 태어나. 인간 세상에 태어날 때도 이 범주에서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저야말로 아기는 안 태어나고 부잣집 아들로 태어날 수도 예. 있고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보통 말하는 이래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쭉 좀 악업을 더 많이 짓고 선업을 이렇게 이제 들졌어. 한평생. 그러면 이게 한 이만큼 경계가 바뀌면 여기에서 이제 어디 가느냐? 아니 악의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심해가지고 악업을 훨씬 많이 짓고 선업은 작아. 이러면 짐승 세상에 가고, 그런가 하면 선업은 아주 조금밖에 못 짓고 악업을 이렇게 진 거야. 선업이 하늘로 이끌려는 힘은 작고 지옥으로 이끌려는 악업의 힘이 크니까 어떻게? 지옥으로 가는 거야. 요게 업과 관련해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선하게 살고 착하게. 그럼요.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라는 부분, 또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하는 데 대한 모든 답은 바로 이렇게 10악업과 10선업을 놓고 얼마만큼 내가 실천하느냐.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요 내용을 배워가지고 내가 10악업은 피하고 10선업을 적극 실천해야겠다라고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제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생겨나는 공덕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래 보내드리는 게 조상제사라고.
요렇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절에서 뭐 어떤 절에서 어떤 스님이 뭐라 하든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라는 기준을 놓고 거기에 맞춰보면 그러니까 돼요. 스님은 이제 스님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이제 소화를 시키고 이러는데 우리는 스님보다는 분명도 약하고 모든 게 약하기 때문에 스님 이렇게 해서 뭐 스님이 이렇게 해야 돼. 안 하면 어떤 게 안 좋아하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스님들 있잖아요. 그럼 중성이다 보니까 집에 가면 뭐 좀만 모기 보고 놀래 가서 뭐 보고 놀랜다고 또 걱정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공부를 다니면 저는 절은 안 갑니다. 절을 전혀 안 간다고. 왜냐면 이렇게 끔찍한 소리를 듣고 나면 또 중생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스님. 아니 잘하는 거요. 잘하는 거요. 아니 이게요. 옳은 게 있고 옳지 않은 게 있잖아. 네. 옳은 게 있고 옳지 않은 게 있는 줄 아는 사람은 일부러 옳지 않은 쪽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 옳은 쪽을 찾아가야지. 이거 있잖아요. 법우님 불교 신자잖아. 제가 이 책 제목을 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랬잖아. 법우님이 야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평생 악업을 짓느냐 선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사는 동안에도 행복한지 괴로운지 결정되고 죽어서 내 태어나는 자리가 결정된다 라고 알았죠. 그러면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아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가면 또 얘기를 듣게 되면 또 헷갈리고 또 흔들리니까 네. 안 가. 나는 오직 이 가르침에 명확할 거예요. 나는 분명하게 이러한 삶을 살 거예요 라고 법우님 스스로 확고한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학은이겠죠. 응? 학은. 내 마음속에 학은. 확인, 네. 확언, 예. 확정적인 언어. 예. 그래. 그런데 그걸 부르는 말이 뭐냐 하면 그게 믿음이야.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내가 나한테 이익과 행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제사를 지내야겠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을 나의 조상님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도와드려야겠다 라는 부분을 오늘도 우리가 배웠어. 그러면 이게 정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다면 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확고하게 제사 지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스스로를 명확히 해가지고 이제 모르던 때에 그죠? 법우님 스스로 잘 모르던 때에 이랬다 저랬다 하던 그런 부분에 이제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내가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공부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향상하겠다라는 하나의 삶을 살겠다라고 법우님 스스로 방금 말씀하신 확언 법우님 스스로 확실히 정해가지고 그런 삶을 살겠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라고 요렇게 내 자신을 확고히 하는 거 확언하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안 들으려고 이제 뭐 전화는 오니까 전화는 이제 받고 뭐 그냥 어떤 데는 안 받고 이러지만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가만히 스님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러면 집에서 노트를 한번 뒤다보고 이러는데 있으면 이제 집에서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천수경, 한경, 이제 단야신경 이런 걸 조금 많이 읽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회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항상 감사함을 먼저 내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엎드리면 우리 아들 딸 잘 살게 해주세요. 내 뭐 사업 잘 돼. 달라 소리밖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새 그냥 제가 그냥 잠깐이란 말 예불 하는 식으로 안 가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걸 읽던데 이러면 항상 부처님 그동안 달라만 했는데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라고 그냥 제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하고 말거든요. 뭐, 예, 좋은 방법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스님 예불이 이제 그 여섯 시는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읽고 이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패턴이 하루아침에 바짝꺼지기는 몇십 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지요. 그러고 예, 그러고 또 신묘장구 대단한 이 기도를 제가 재작년부터 이제 거의 이제 1년에 한 300일은 하는 편이에요. 매일 기도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이 모이면 뭐 불유 돈이 10만 불유떡기도 내고 연탕 뱅크 불유떡기도 노인네들 내고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하더라고요. 내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싶고 이래서 제 마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좋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고요. 하는 일을 그대로 하되 이제 법부님이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받으셔요. 이제 어이구 30분이 지났네. 마칩시다. 그래 이제 하는 일을 똑같이 하면서도 근데 서서히 이제 바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 서서히 바꾸는데 그 과정을 네. 하는 일을 그대로 하면서 서서히 바꿔가는데 그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이렇게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가져오기 위한 제사를 지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나에게 생겨나는 그 공덕을 매일 하지 뭐 매일 나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게 선물로 보내드린다. 그러니 이 나의 선물이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잘 도달되어서 사용하게 되기를. 그럼 이렇게 말하면 그게 조상제사까지 그럼 같이. 내 주위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조상 엄마 아버지 였고 다른 사람 다 뭐 상관없어. 부모도 여도 되고 그렇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조상 돌아가신 분 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먼저도 봤지만 이제 아귀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이제 이걸 받을 수 있잖아. 예, 그럼 이제 그분들한테 그렇게 쓰이게 되죠. 예, 혹시나. 자, 이거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보부님, 중요한 주제 오늘 짚어봤고, 제가 좀, 중간에 강조를 위해서 좀 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 그거는 제가 공부를 하기 위한, 예. 이제, 그거고. 그러면 집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에 먹으러 오는 조상도 있습니까? 없다고. 이미 태어나서, 예. 그러니까 죽는 순간 태어난다라는 거는 예. 죽는 그 순간 다른 몸을 가지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예.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태어나 살고 있다. 예, 예.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다. 예. 10년 지나서 늘 예. 하는 대로 제사를 예. 지낸다. 그러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제사밥을 먹으러 온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예. 다른 데 태어나가지고 아기로 태어난 거잖아. 10년 지나면 10살짜리 됐잖아. 10살짜리 아이로 살고 있어야 되는 전생의 우리 아버지가 예. 제사밥 먹으러 오려면 거기서 죽어갖고 와야 돼. 그러면 집에서 우리가 유교 사상으로 제사 지내는 거는 그거는 제사를 지내러 밥을 먹으러 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이미 죽으면 다른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에 태어났을 때는 지옥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거고 예. 거기도 몸으로 태어난 거야. 예. 짐승이라고 뭐 말할 것도 없이 짐승 몸으로 태어난 거고 아귀에 태어났다 해도 아귀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하늘도 뭐 인간이야 말할 거 없죠. 하늘도 하늘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올 수가 없다. 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제가 잘못 들었나 스님 아기에 있는 사람들은 제사밥을 먹을 이 보시를 안거 할 때만 그래. 안거 기도 그거 할 때만 그래. 아니야, 그건 뭐 예외가 없어. 다만 예. 아귀에 태어났을 때는 아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의 제사, 예. 내가 공덕을 지어가지고 예. 이 공덕을 보내드리면 예. 이렇게 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지옥 중생들은 지옥 중생들의 음식이 있다. 짐승들은 짐승의 음식이 있다. 인간은 인간의 음식이 있고 하늘 사람들은 하늘 사람의 음식이 있다. 그런데 유독 아귀로 태어나면 아귀들한테는 두 가지 음식이 있다는 거야. 아귀들 자신의 음식이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자식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내드리는 그 공덕이라는 거, 우리가 공덕을 지어 보내드리는 그게 아귀 세상에서는 두 번째 음식이 된다는 거야. 이제 그 책 보시 뭐 이런 공덕이죠. 공덕 그 공덕이 위함만이 아기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공덕이 꼭 그래 그런 것도 있어. 이제 제가 지금 책을 만든다 하니까 이제 이 책 불사에 뭐 아까 같이 이렇게 책을 만드는 일까지는 참여를 못해도 책을 출판하는데 돈이 드니까 책 출판 불사에 보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것도 이제 다 보시의 공덕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제 공덕을 짓는. 근데 이게 꼭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덕을 짓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맞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빵 하나 주고, 저 진짜 하다못해 강아지가 초라하게 있을 때, 뭐 그래도 과자라도 하나 주고, 막 이런 모든 게 다 공덕이 되잖아. 그죠? 이렇게 그 공덕 되는 거, 그 모든 공덕의 경우를 보내드리는 거야. 그를 보내주면 아귀에 있는 분들은 받아 먹는다.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아귀 세상만 두 가지 음식이 있다. 아귀 세상 두 가지 음식. 네. 한 가지는 또 뭡니까? 아귀 자신의 음식. 그 아귀라는 존재들이 자체적으로 자기의 음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그 삶을 유지하는 자량분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아귀만 우리가 보내주는 이 조상제사, 공덕을 지어 보내드리는 이것이 아귀에 태어난 존재들한테는 두 번째 음식이 된다는 거야. 요게 이제 하여간 경에서 부처님이 두 번째 음식은요? 아귀 세상에는 아귀들이 먹는 음식이 있어.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 아니 예를 들어서요. 그게 이제 뭔지 모르고 그럼 스님 말씀 한 가지만 이야기하셨네. 아니지. 인간들은 인간들의 음식이 있잖아. 인간의 음식이라 그러면 육식도 있고 채식도 있고 기타 다양하게 그러다고 인간들이 쇠를 먹진 않잖아. 인간의 음식이라고 할 때는 인간들이 인간 몸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음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인간의 음식을 꼭 뭐라고 말하겠어? 우리가 먹고 소화시켜서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그게 인간의 음식이지. 우리가 쇠를 먹고 돌을 먹지는 못하거든. 짐승들도요. 짐승들마다 사실은 먹는 게 다르잖아. 근데 짐승들이 공통적으로 짐승 몸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걸 먹는다고. 짐승의 음식이야. 그거를 우리가 딱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잖아. 짐승들이 소화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게 짐승의 음식이지. 지옥에 태어나면 지옥 중생의 몸으로 고생스럽게 살잖아. 그럴 때 지옥 중생의 몸으로 뭐 인간식으로 말하자면 지옥 중생의 몸으로 소화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옥 중생의 음식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 모르지. 하늘 사람들도 신들도 하늘에 태어난 신들도 신의 몸으로 소화해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그들대로의 음식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물질적 영역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걸 모르잖아. 아귀 세상도 헬피스님이 당연히 모르지. 근데 아귀들도 아귀의 몸에서 소화하고 그들대로의 음식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별스러운 게 아귀들의 몸은
자기들의 고유한 그 소화할 수 있는 음식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게 있고 네. 거기에 또 하나 소화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지어서 보내주는 그 공덕이 이 공덕이 아귀들한테는 아귀의 몸으로 소화해서 자기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 아귀가 뭘 먹느냐라는 거는 저는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죠? 충분히 이해됐죠? 네, 이렇게 우리 오늘 제사 이야기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 제사를 강의할 때 설명할 수 있는 방법하고 오늘 이렇게 법우님하고 우리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서 말하니까 제 생각에는 오늘 제사와 관련한 아주 훌륭한 법문이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렇다. 법우님하고 저하고 오늘 제사와 관련한 이 훌륭한 공부를 했는데 이거 이제 동영상에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많은 분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법보시가 이루어집니다. 그 법보시의 공덕이 오늘 법우님한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이제 법회 마치도록 하죠. 예. 2차 마항 얀냥 야지똥 양 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스님, 세존은 이거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전해. 이거 참 다 해야 되지. 내가 착각을 해가지고 밑에 두 가지만 했네. 다시 합시다. 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따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쓰여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 오래도록 머물기를. 2차 마항 얀냥 야지똥 양 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페다낭 냐찌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페다 냐찌 살로 히따 빠리 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법우님 저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이 오랫동안 법우님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한 이 법보시가 법우님께서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